여러분 혹시 사랑의 콩깍지에 씌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인을 바라보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하는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정말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랑,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한 걸음에 달려가는 사랑, 매일매일 봐도 전혀 질리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귀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한 그 사랑의 열매인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 콩깍지는 혼자만 씌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자 콩깍지에 씌인다면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사랑받는 그 상대방도 이 사랑의 콩깍지에 씌어야만 두 연인의 사랑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한 사람은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씌이지 않는 상황이 이 아가서에서도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군대를 이끄는 왕이지만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술람미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미 솔로몬 왕의 눈은 콩깍지로 씌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의 반응이 영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기는 하지만 벽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분명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한쪽은 사랑을 위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슴처럼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에 도달합니다. 이곳에서 술람미 여인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사랑하는 임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어도 내 마음은 깨어있지요.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네요. 열어주세요. 오 나의 누이 나의 번님. 오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람.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흠뻑 젖었어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 새벽같이 달려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슬로 머리털은 밤이슬로 흠뻑 젖은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이 꿈속에서조차 이 사랑에 응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어요?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솔로몬에 비해 술람미 여인의 태도는 이유와 변명들로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어떠신가요? 한쪽은 사랑을 위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달려오지만 다른 한쪽은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주저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단지 두 남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아가서를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읽어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아니 그 이상인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남녀의 사랑 그 이상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 안경을 쓰고 읽을 때 아가서에 나타난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검고 포도원지기일 뿐인 술람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산과 강을 건너 사슴과 같이 뛰어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달려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때 제대로 믿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술람미 여인이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어요?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졌다면 다른 한쪽도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때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시간이 더 지난다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거나 이유를 대지 마시고 이미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술람미 여인은 입술로는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큰일이 났습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물쭈물하다가 마침내 그 문을 열었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서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술람미 여인은 넋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이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지켰던 순찰 자들이,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때리며 상처를 입히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당연히 지켜야 할 자들이 왕의 보호가 없어지자마자 오히려 술람미 여인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사랑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었어요. 내 두 손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모략이 문고리로 떨어졌어요. 나는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었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돌아서서 떠나갔어요. 그가 말할 때 넋이 나갔지요.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를 불렀지만 내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를 순찰하며 지키는 이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이 나를 때려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성벽을 지키는 이들이 내 겉옷을 벗겨버렸어요. 이때 술람미 여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인 관계일 때는 나는 이만큼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별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한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과 계산들보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더 아껴주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을 때 누려왔던 그 모든 행복한 기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온 세계 만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택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며 그 민족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불평과 불만으로, 이스라엘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 언약을 주셨어. 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려오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당연한 예배, 당연한 봉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 봉사, 섬김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먼저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하고, 먼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손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적극적이셨고 지금도 적극적이시며 앞으로도 적극적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주도적으로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오직 감사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술람미 여인도 이제 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마침내 벽 안에서, 바위 틈에서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온갖 핑계와 이유를 뒤로하고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던 술람미 여인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꿈에서 깬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찾는 왕을 마주치면 자신을 찾아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그가 뭐가 좋으냐고 묻습니다. 대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나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솔로몬 왕을 표현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빛나면서도 불그스름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지요. 그의 머리는 순수한 금이에요. 겁슬거리는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검고요. 그의 두 눈은 물길 곁 비둘기 같네요. 우유로 목욕하고 넘실거리는 물가에 앉아있는 비둘기요. 그의 뺨은 발삼 정원 같아 향을 내는 풀이 솟아 있어요. 그의 입술은 나리꽃, 흘러내리는 모략이 뚝뚝 떨어져요. 그의 팔은 토파즈 박힌 금 막대기, 그의 몸은 사파이어 입힌 상아 조각,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지요. 삼나무처럼 빼어나요.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은 탐스러워요. 이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내 번님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술람미 여인이 표현하는 솔로몬 왕은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털, 두 눈, 뺨, 입술, 팔, 몸, 다리까지 술람미 여인이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던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제 술람미 여인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의 눈에는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이 뜨거운 사랑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하며 사랑의 절정인 아름다운 결혼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 찬양하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 고백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온갖 이유와 변명과 상황을 내려놓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사랑의 화답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를 이미 콩깍지가 씌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콩깍지가 씌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교회,
이 예배, 이 봉사와 섬김의 손길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관계에서 계산과 변명과 이유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이미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 있었던 솔로몬 왕과 지금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술람미 여인은 불같은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사랑을 계산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눈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콩깍지가 씌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 남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약하며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